오늘 시간에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기 위한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요체라는 말은 중요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중요한 것을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송년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도 온라인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12달 중요하지 않는 주가 없고 예배 드릴 때 소중하지 않는 날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1년 동안 혹시 결석을 많이 했어도 오늘 보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오늘 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고민했고 연구했고 도전했고 몸부림쳤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풀어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용어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2023년의 삶은 어디에서 마감이 되고 2024년은 어디에서 새롭게 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예전부터의 고민은 뭐였었느냐,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새롭게 된다는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옛적의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는 이미 새 것이 된 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승리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에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졌어 라고 이렇게 나한테 늘 최면을 걸었어요. 뭘 걸었다고요? 최면을 걸었어. 실제는 아니지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 말씀을 적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 이전의 사람 아니야, 나 새로운 사람 됐어.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갔어요. 처음에 이 말은 상당히 이러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얕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면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저는 또 이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유죄라고 선고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죄에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 성령께 내 자신을 위탁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령의 법에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때 그 열심히 따라가는 감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영적 진보가 있었어요. 아, 그래. 나는 비록 죄악된 몸이고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니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성령께 자꾸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제가 나를 적용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갈라디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늘 나에게, 야, 너 죄 지지. 넌 죽었는데, 야, 시체가 죄 지는 거 봤어? 넌 죽었잖아. 그리고 나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정병진이었지. 지금 정보배인데. 정병진, 넌 죽었지. 십자가에 죽었다. 알았어? 따라서 해봐.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아멘.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맨날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산다 생각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나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것은 결국에 내가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옛 자아가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자꾸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피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하늘들의 왕국은 밀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자들은 그것을 하루파죠, 낚아챈다. 그럼 이거 적극적인 삶이잖아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낚아채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AD 95년경 천국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라 했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는 뭐요? 나를 죽었다. 너는 힘쓸 수 없어. 너는 이미 죽었어. 그래, 나는 이제 안 죽었어. 계속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자들이, 회개는 어떤 자들이 하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는 자들이 해야 되지 피동적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갈등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귀신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있다고 적용을 했지 내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최근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원주민이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주인되는 삶을 살아요? 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어느 날 올라온다면 혈기 분노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음란의 정욕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온다 그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맨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기지 못할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다가 점차 한 10여 년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회개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방금 얘기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잘한 말이에요. 옳은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첫 번째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셔서 천국에 계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가 깨우쳐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게 될 때 그가 하는 연설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도 죄사함에 회개한다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죄 없이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새롭게 다는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한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요, 저는요 사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못 박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자꾸 생각했지만 내 목회를 방해하고 내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쇄도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이겨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고의 고민을 제가 하다가 2014년부터 회개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회개를 7년 동안 외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회개의 실제 부분, 회개 기도문을 만나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무엇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이 회개를, 실제적인 회개를 할 때에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공격을 했는가? 제 속에 귀신의 집이 있었는데 귀신의 집이 머릿속에 노수로 지은 노집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집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그 강력한 집에 방이 착착 있는데 첫 번째 방은 대사들 방이에요. 사명대사, 서산대사 막 대사방이 있어요. 여기 안에 막 그런 대사급. 두 번째는 이 중들 방, 이렇게 다섯 번째 방을 가니까요, 무당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 다음에 무당 다음에 다섯 번째 방을 가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영들이 가득 모여있는 방이 내 속에 있어. 그래서 그 안에는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영들이 쫙 연구하고 있어. 그 속에서. 그래가지고 나를 언젠가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게 2020년 6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1시간 남짓 시간을 완전히 떼거지로 공격을 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서 사고는 나지 않아서 했지만 그때 엄청난 공격으로 심장에 압박이 들어오는데 숨을 못 쉬는, 약 6개월 동안 헤매고 다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장례를 치르고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교통사고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별것 아니지만 뭐 했느냐, 아니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앞차가 있는데 이제 신호등이 있으니까 멈추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있다가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딪힌 것 같기도 하게, 워낙 강하게 내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으니까.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살짝 기스, 그것도 점 같은 거 2개 딱 있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부딪혔을까라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은. 근데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번호 말고 그냥 가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만약에 내가 회개라는 것을 몰라서 내 속에 귀신을 내보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가 있었을 텐데 그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왜?
내 속에 귀신이 집이 파괴돼 버렸거든. 그 집이 다 그 영들이 떠나갔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는 역사하려고 해도 그 역사의 강도가 현저히 줄 수밖에 없고 죽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옛사람에 속해 있던 나의 영역을 새사람으로 옮기게 되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옛사람은 어떻게 했냐?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옛사람이라고 그렇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를 새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정의는 맞는 정의일 수도 있으나 틀린 정의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후에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의 딱 맞다고 정의하기로 비슷하게 맞기는 맞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리는 겁니다.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비교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들, 육신이죠. 죽이라. 이 육체에는 음란, 부정, 더러움, 사욕, 욕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인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노는 없고 징계만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너희 자신들도 이전에 그것들 가운데서 살고 있어 왔던 그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아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중상과 너희 입에서부터 나오는 쌍스러운 말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너희가 서로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시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옷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셨던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답게 생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옛사람 이전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할 때는 좀 괜찮을 듯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침체되면 다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은 새사람의 영역 안에서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핵심 요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새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습 이전의 생활 방식이란 어떤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의롭고 거짓이 들어가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1년에서 62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얼마 후에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제가 좀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부패되고 있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있는 옛사람을 단호히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심령, 생각의 영에 있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성스러움 안에서 창조하심을 받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로 옷 입기 위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을 그냥 말로 그냥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유혹의 욕심이 남아 있어도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잘 모르면 이제는 아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전의 방식을 따라간다고 한들 내 삶에는 그리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생각의 영에 있어서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의와 진리의 성스러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창조하라는 권위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를 잘 모르면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옛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그러려면 믿음으로 이것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생각의 영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로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영역 안에 머무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입니다. 옛날에 이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전의 사람이란 오늘 본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임의 욕망들로 인하여 부패되어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전의 생활 방식을 쫓아가고 있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옛사람은 부패된 본성을 따라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죄된 본성이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끌려가서 죄를 짓고 있는 나예요. 창조된 아담은 깨끗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귀신이 침투에 들어와서 죄된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더니 가인이 혈기 분노와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된 본성과 내가 하나 된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뭐냐? 단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건 뭐냐면 옛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새사람인 거예요. 이게 단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은 뭐냐?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이것을 인격화시키면 귀신들입니다. 다 귀신들. 그런데 이 귀신들이 가득 찬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귀신들을 빼어버리고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고 귀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없는 것처럼 주님이 덮어버린 채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만 들어와 있는 상태를 새 사람이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들어와 있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죄된 본성인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따라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저주로, 우리의 삶이 늘 팍팍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치 않음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는데 새 사람의 출발이겠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새 사람을 온전히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22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는 왜냐하면 죄의 몸이 죽어지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다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것,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를 인격화시키면 로마서 7장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 악을 행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다. 이걸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지금 생각하냐? 이 귀신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귀신을 따라가려는 나 자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한 20년, 25년 동안을 열심히 했는데 뭘 했냐면은 나 자신, 옛 자아, 죄된 본성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끌려가버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는 일을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한 번도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는 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대에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귀신들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갈라디 2장 20절 얘기했는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 전에 귀신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도 살고 있고, 귀신 살고 있는 곳에 성령이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는 성령이 들어왔다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이제 다 됐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뽑아준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가라고 얘기 아니었어요.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서 빼앗아라고 그랬어요. 왜? 그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뽑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장차 가시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나중에 너를 괴롭힌 존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라 했던 거예요. 근데 뿌리 뽑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해서 결국에 바알신, 아세라신 성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내 속에 죄의 법, 귀신이 나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버리면 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왔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귀신 없어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뽑아야 되는데 나는 죽었다고 하니까 소극적으로만 바뀌고 적극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 내는 것도 이건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옛자아를 죽이는 것도 있었고 옛자아를 이끌어가는 귀신들을 뽑아내는 영역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그래서 너희는 원문을 지게 가면 속임의 욕망들. 창세기 3장에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서 부패되고 있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그 핵심 뭡니까? 속임의 욕망들이에요. 이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데 이것들은 묻어둔 채 나만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나는 피동적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게 안 되면, 생명의 성령께 위탁하는 게 안 되면 다시 죄악의 본질이 올라오는 거죠. 별개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왜 사돈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네? 뱃속에 시기 질투의 영이 들었습니다. 뱃속에. 다른 데 듣지 않아요. 시기 질투의 영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아랫배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이 땅 사는데 좋은 아파트 사면은 배가 아픈 사람 어때요? 아따 내 속에 시기 질투의 영이 가득 찼구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속에 영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뿌리 뽑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시기 질투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지. 왜 그걸 축복을 못해? 왜요? 시기 질투의 영을 뽑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느 단계까지 뿌리 뽑으면 어느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어요. 23절. 생각의 영에 있어서까지 새롭게 돼버리는 거. 생각 자체가 나지 않아. 좀 미워 죽겠다. 이 생각 자체가 나지 않아. 음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 자체가 나지 않아. 한글 개혁성경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로 이해를 안 돼. 원문을 봐야 돼요. 생각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그 영이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또 한 번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어떻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진리라는 것은 거짓 것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것만을 추구하는 그 단계까지. 그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나를 죽이는 연습을 많이 했지만 내 속에 속임의 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는 정열심이지만 이 열심 가운데도 어느 순간에 사탄막에 확 돼서 다 해쳐버려. 성도가 더 밀어내버려요. 안 돼 이게. 왜? 내 속에 영이 강하게만 있어. 이제는 막 끌어당깁니다. 할렐루야. 막 목사님한테 끌려가죠. 할렐루야. 안 그러신가? 막 끌려가잖아요. 제 말씀을 들으면요,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 할렐루야. 끌려간대. 왜? 진리만을 얘기하잖아. 다른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장로님 무서워서 말 못하잖아. 나는 장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를 간판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 나를 끄집어 당길 사람이 없어.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외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진리만 얘기하잖아요. 자꾸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목사님 그거 얘기하면 약간 이단 쪽에 약간 여기 뭐 이렇게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 속으로 내가 큰 소리는 안 했지만.
진리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한 사람 찾아오라고 그래야 돼.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한 줄 아세요? 나를 가르친 1호 선생 스승 목사님이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나를 가르쳤어요. 나는 완전히 골수에 박힌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들었고 이 말씀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해서 아멘 했는데 어느 날 옆방에 있는데 부교역자를 막 발로 막 차고 너무 나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그분은 나를 진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나오더라고. 그분의 과거가 폭력이었거든요. 폭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외치는데 왜 저기 폭력이 나오냐. 그래, 이게 어디가 아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게 뭐냐. 그래서 10년을 내가 헤맸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10년을.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에 넘겨야지 그 성질을 이길 게 아닌가. 나는 죽였어요. 나는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약해지는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폭력의 영을 몰아냈어야지. 내 속에 있는 이 속임, 우리를 가장해서 나 자신하고 착하게 만들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의 악한 영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 내보는 일은 우리는 예수 믿으시니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이 무슨 귀신이 속에 있어. 그리고 다 우리는 다 이전 것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유혹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진짜 옛생활,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내 자아를, 또 하나는 귀신의 뿌리를 뽑아서 없애야 죄악은 유혹을 나한테 주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뽑는 것을 안 하고 나만 십자가에 맨맛 죽이니 나중에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역사해버리는 거죠. 악한 영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악한 영을 뽑아볼까 했더니 성경이 딱 기록돼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게 될 때에 모든 불이 나쁜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뭘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거짓을 뽑아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만을 말해야 돼. 거짓을 뽑아내야 돼. 거짓의 영을 뽑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혈기 분노의 영을 뽑아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노, 격분, 악의 이런 거 다 뽑아내라. 그래서 혈기 분노의 영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중상, 비방하는 중상, 모략의 영을 뽑아내야 돼요. 남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사기치는 말, 더러운 말 이런 거. 그래서 수다를 그만해야 돼요. 밥 먹고 분위기 좋다고 눈 내리는 데서 커피 한 잔 8,000원짜리 마신다고 해서 수다형이 나가지 않아. 절대 안 나가. 만약에 수다형이 나간다면 날마다 커피 마시러 가세요. 수다를 떠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다 좋다.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의자에 달라붙은 영들 싹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 들어와요. 경건한 장소만 가세요. 이 장소는 제가 맨날 뽑아요. 영들을 다 의자 밑에까지 싹 다 뽑아. 제가 계속 보내. 여기는
그런데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는 영역에 여러분 가게 되면 좋은 영이 여러분 달라붙을 줄 아세요? 그래도 저는 커피가 좋은데요. 그러면 눈 내리는 곳에 가세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 한 마리의 악한 영 안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집중적으로 와서 공격할 날이 있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뿌리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다섯 번째는 음란까지 뽑아야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이 피조물은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새로움을 입은 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몇 년을 몸부림쳤어요. 나를 못 박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속임의 욕망들이 내 속에 가득 있는데, 이 거짓의 영들이 가득 있는데, 혈기 분노의 영이 있는데, 음란의 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뿌리 뽑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의 온전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우리에게 가졌던 그 저주들이 떠나서 어느 날 가난이 풀려버려요. 어느 날 질병이 풀려버려. 어느 날 자녀의 길이 열려버려. 어느 날 아까 저는 성령의 은사들이 오기 시작해.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이 오기 시작해. 진짜 은사. 유쾌한 날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해도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날이 오게 되는. 할렐루야. 점점 달라지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 자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좋은 지위와 신비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올해 제가 직접 그 영적 세계를 봄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귀신을 계속 회개해서 뽑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파괴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그 바위를 뚫던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팍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뚫고 와서 귀신의 집을 팍 파괴하고, 하늘에서 큰 망치를 가진 이 말탄 천사들 와서 막 깨버리더라고요. 깨서 그냥 그 귀신의 집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리니까 이제 트럭이 와요. 트럭이 와가지고 그 깨뜨린 바위들을 집을 막 실어요. 막 실더니 빗자루 가진 천사가 와서 막 빗자루 청소를 해. 그러더니 물 청소하는 호수로 막 물로 청소를 해. 그래서 귀신의 집이 딱 청소가 됐네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보좌인 거 봤더니 성령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옵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해서 육체가 하나님의 쪽에 복종이 안 돼. 왜? 귀신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귀신의 가장 뿌리가 큰 게 이 집을 딱 파괴해버리니까 청소를 딱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좌가 육체 가운데 성령의 보좌가 딱 세우더니 집을 지키기 시작하더라고. 천사가 착 나타나더니 집을 탁탁탁탁탁 지어요. 육체 안에 성령의 집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야 육체 속에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 시간이 오는구나. 그걸 내가 비로소 알았어. 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육체는 계속해서 귀신이 지배하는구나. 나는 영에만 내 성령을 모시면 되는 줄 알았어. 그 세 사람 맞아. 왜?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누가 어느 순간 귀신 다 모는 사람이 성령 준다면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어.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성령만 싹 영 속에 집어넣어줬어. 근데 그 영이 육체까지 장악해서 집을 지으려면 죄를 회개해서 귀신을 떠나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삶을 오래 살지 못했다면 2024년
여러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공격하는 귀신의 힘을 확 잃어버려요. 안 돼. 여러분 공격 못해. 왜? 죄가 있는 곳에 귀신 역사하는데. 회개해 보세요. 회개 기도를 하면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2024년에 소망을 품고 회개 기도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창조돼서 생각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자기 속에 있는 가난 7족 속의 영들은 뽑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드리워진 그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처음 일성이 회개했고 마지막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